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아이러니 적어봤어요. 아이러니 어렵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아이러니라는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사는 반어다. 반어법 아시죠?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잘난 게 아니라 비웃는 거죠. 수나오는 역설이다.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 순화는 모순, 이율배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적 아이러니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말로 하는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 드라마적 아이러니인데 두 번째 상황적 아이러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 완전 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원수를 피하려고 돌아갔는데 딱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죽일래다가 팔았는데 그게 오히려 꿈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출애굽기를 주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러니, 애굽왕 바로의 아이러니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것이 역으로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아이러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줄이려고 더 늘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많게 됐던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학대할수록 더 번성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걸 보고 막 학대하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번성했다고 1장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남자이거 다 죽여라. 그런데 이제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뒀고 이제 핑계를 대지요.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산파에게 명령했는데 더 번성해지고 강해졌다. 세 번째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 때문에 모세를 강에 버렸고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희한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왜 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굳이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했을까요? 그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인 거죠. 그냥 죽이면 간단할 텐데 나일강에 빠뜨리라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이 출애굽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이게 이제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일도 되지만 섬김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걸 쓰고 일을 시킨다 할 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막 학대하려고 일을 더 많이 시켰다 그럴 때 똑같은 아바드를 써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보내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애굽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종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종이에요. 근데 애굽의 종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일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섬기면 단어가 동시에 나와요. 요거를 몇 군데만 한번 볼 거예요. 먼저 우리 제일 확실한 게 1장 13절 14절이에요. 1장 13절 14절에 두 절에 아바드란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머리 짐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할 때 일이 아바드예요.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록. 노동이 또 아바드예요.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일이 또 아바드예요. 그 다음에 그 시킨다 할 때 이것도 아바드예요. 일. 거기 2절에 5번이나 아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의도적인 거죠. 이렇게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그냥 고생하고 노동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일에 종이 되든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노예가 돼서 세상 일에 쩔쩔매는 일꾼, 일의 중독자가 되든지, 일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일에 매여서 막 일이 없으면 막 공황 상태가 와서 나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직장이 주어지면 직장하고, 사업장이 주어지면 사업하고, 또 놀라시면 놀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왜? 일과 영성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막 내가 막 돈 벌기 위해서 일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사업장에 매이고, 막 일이 없으면 막 죽으면 어떡하나, 막 그러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과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 다음에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서 자유한 거죠.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인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막 고생을 하고 대가도 못 받고 막 혹독한 노동을 하던 그들을 빼내서 무조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스토리는, 예배 전 또 하나의 스토리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아들에 대한 얘기. 아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1장 1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아들들 이름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서 7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막 어렵게 힘들어서 아이들을 막 못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산파들을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왜? 나일강에 던져라. 결국 이 1장의 맨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핍박당하는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특별한 아들. 특별한, 눈에 볼 때 아주 아름다운 특별한 아들, 모세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근데 이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면 4장 22절 23절, 제가 오늘 읽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4장 22절 23절 연결해서 보세요. 4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들 얘기죠.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마땅히 자기의 장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아바드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니까 네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주제가 이제 이거죠. 큰 주제가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크게 잡아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히 몇 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몇 년 만에? 몇 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 정해진 거예요. 요건 딱 정해진 거예요. 430년. 한번 볼게요. 본문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냈을 때 주일 설교가 더 쉽게 이해되겠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딱 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들 누구죠?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죠. 주일날 기억나시죠? 몇 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80년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렇죠? 딱 요때가 이제 모세 나이가 80세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40. 애굽의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아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한 그 명령은 아마 요 바로 앞에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론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론이 몇 세예요? 네? 아론이 40세? 83세잖아요. 그죠? 모세는 80세요. 아론이 83세라고 했으니까 3살 더 많은 형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히브리 산파한테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아이들이 안 줄으니까 아마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다 강물에 빠뜨리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요때부터는 뭐 아주 극심한 핍박이 시달리는 거죠. 아이들을 막 죽여야 되는 그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부르짖는 것을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죽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80년 동안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빨리 안 합니까?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요 430년은 뭐와 또 연관이 있냐면 가나안 땅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 때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사람은 손해보는 거지만 알려드려야겠다. 그죠?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제가 은근히 안 보면 손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뭐예요? 이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이라는 건 뭐예요? 관영. 꽉 찬 거죠. 완전히 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죄가 꽉 차서 이들을 쫓아내야만 되는 그때가 바로 요 때인 거예요. 요것도 아니겠다. 그죠? 어떻게, 여기 결국은 요 뒤에 이제 40년 더 방황하니까 40년. 예? 요걸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430년이라는 약속도 계획하셔서 결국 요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요때 순종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40년 그거는 아마 요때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만약 정탐군이 들어갑시다 그럴 때 들어갔으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가나안 땅대로 아모리 족속이 꽉 차는 때고 요때는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때가 꽉 차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마 이때까지 계속해서 200만을 만들 거예요. 그죠? 이때 막 80년 동안 또 막 무지수를 막 또 낳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정확히 모르잖아요. 200만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우리 막 빨리 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인원수를 이때까지 뭐 채워가는 거죠. 여기는 죄악을 채우는 기간. 하나님이 채우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죄악을 채우는 기간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원수가 채워지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빨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살려주지 않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 시간이 아닐 때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정한 때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언제요? 이 430년이 딱 채워지는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꽉 차는 때. 이게 하나님이 좋은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절대 이걸 잘 모르죠. 모세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 40살에 지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만약 4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맡겼다면 모세한테 맞아 죽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혈기방장하기 때문에 그때 말 안 듣는 것들은 막 다 죽여버렸을 텐데, 여러분이 80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이 반역하고 막 모세 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왜 모세 너만 잘났냐 그리고 막 수없이 반역하잖아요. 그러다 모세가 몇 번 화내죠. 막 십계명 돌판을 던진다든지 돌을 치면서 이것들을 막 그것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갔지만 그렇게 한 두세 번 빼놓고는 뭐예요? 그래 계속 그걸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전체적인 것이고요. 오늘은 물에서 건져낸 이 부분만 집중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왜 이 애굽의 바로는 칼로 죽일 수 있는데, 그죠? 얼마든지 집집 다니면서 남자애들을 칼로 죽일 수 있는데 나일강에 빠뜨리라 그랬을까?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왜? 나일강에 빠뜨리라 그래야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졌을 것이고, 그랬을 때 바로 애굽의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지는 거죠. 근데 이 바로의 딸이 건지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딴 데 가면 위험해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딸, 그러니까 호랑이 굴 속에 집어넣는 거죠. 호랑이 호랑이 입에 집어넣는 거죠.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놓고 40년 동안을 키운 거죠. 왜 키웠다 그랬어요? 세속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리더십, 최고가는 그 당시 왕의 수업을 받는 거죠. 왕자니까 왕이 되는 수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왕 수업을 받는 거죠. 이거 재밌어요.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한 가정의 책임자로서의 훈련을 받은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받잖아요. 결국 적들의 손에 하나님의 일꾼을 맡겨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로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왕궁에 모세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건 학교 교육 진화론 가르쳐도 학교 교육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꼭 하나님을 믿는 학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리더십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힘을 다 빼는 거죠. 물을 다 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물이 안 빠져갖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 일 하는 게, 죄송하지만 나중에 주 앞에 결산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야, 내가 한 번 안 했어도 네 일했지.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일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살에 쓰임 받았으면 자기를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허송세월처럼 보이지만 물을 다 빼는 거죠. 세상 물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시킨 다음에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200만을 막 흔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구름 기둥이 옮겨야 출발해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절대 모세의 리더십이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고 자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선교 리더십인 거예요. 내가 막 내 계획을 세워서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에서 좋은 건 뭐냐면 공동체 지체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최고 안전해요. 리더가 원하는 거는 100% 위험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공동체가 뭘 원하는가를 듣고 가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음성을 듣고 막 갈 때 대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동의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나?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모세를 이 바로의 딸이 건지는 장면을 잠깐 볼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해요. 자, 5절을 볼까요? 2장 5절.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똑같아요.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듣고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와서 그 고통받는 걸 보고 듣고 안타까운 불쌍히 여겨서 건지죠.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 애굽의 딸을 통해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름이 뭐예요? 결정적인 이름이 모세잖아요. 모세. 뜻이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말 그대로서 물에서 건져내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건져내는 거다. 이건 결국 이 모세와 노아와도 연결이 되죠. 노아가 방주를 타고 한 것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탄 것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이렇게 테바 그래서 카페 이름도 막 쓰는데 결국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같은 개념이거든. 물에서 건져내는 거. 건짐 받고 이제 뭐야? 그 모세라고 이름진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바로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고 바로의 딸이 건졌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죠.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하나의 작전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러니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약해지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다. 긴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오늘. 결국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깜깜한 80년, 더 깜깜한 80년.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걸 방치하시지? 왜 이걸 허용하시지?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상한 현상들, 말도 안 되는 현상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통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여기 1장 13절 14절에 아바드란 단어가 5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1장 7절 있죠. 1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는 단어가
5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요. 대조를 시켜요. 그 1장 7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한 절에 무려 5번의 강조야. 어떻게 해요?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강해졌다,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 전 인류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와 출애굽은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나오는 게 번성이고 예배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없어졌네. 결국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거죠. 한 구절만 같이 찾아보고요.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14장 12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다음에 이상한 말을 해요. 14장 12절. 14장 12절. 하여튼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제 홍해 앞에서 죽게 됐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세요?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노동으로 혹사를 당했으면서도 뭐예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여기 섬긴다는 단어는 뭘까요? 역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애굽을 섬기는 것을 같은 단어를 쓰면서 뭐예요?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괜히 예수 믿었네. 하나님 괜히 믿어갖고 돌아가지도 없고 그냥 차라리 날 가만 놔두시지 왜 구원해갖고 이게 힘들게 하냐.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11조도 안 내고 정말 편한데 나는 교회 다녀갖고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이 싸움을 이 애굽 사람들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출애굽은 우리 구원에 대한 그림이니까 이 출애굽기를 잘 읽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게 부자연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를 뚫잖아요. 귀를 뚫는 종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왜요? 그게 자유니까. 내가 주인 돼 보세요. 주인 되는 순간 근심 걱정. 늘 얘기했죠.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됐을 때 부목사 때 안 하던 근심이 있던 게 아마 최 목사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지금 뭐 개척교회라서 막 여기저기서 헌금이 막 들어온다고 전화할 때마다 막 목사님 또 누가 헌금을 갖고 왔어요. 입만 열면 헌금 갖고 왔대.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한 3년은 그럴 거다 그랬어요. 3년은. 근데 그렇지만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런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랬다가 제가 해방된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부목사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더니요 자유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막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순간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낮아지고 모세처럼 신발을 벗는 순간 내가 책임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그분이 책임져 주고 나는 뭐예요? 그냥 그 안에서 섬기는 기쁨이야. 애굽에서는 막 고통하면서 막 핍박받으면서 일했지만 여기는 뭐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예배. 직장이 예배 장소고 사업장이 예배 장소고 집이 예배 장소. 이해되시죠? 모든 것이 다 삶의 예배. 걸어다니는 예배.
우리 뭐 걷는 예배자라고 청년부들 했고, 또 중등부는 뭐 삶은 예배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우리 전체가 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에 대한 걸 강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예배가 되고, 사업장도 예배가 되고, 가정 생활도 예배가 되고. 그냥 여기서만 찬양할 때만 신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세상에서 막 억지로 일하고 교회에서 찬양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에서나 직장 사업장에 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바드 거나 아니면 내 육신을 위한 노동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택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끊임없이 구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되는 게 막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 안에서의 자유, 기쁨, 만족, 그거 릴렉스.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 다 책임지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 순간만 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나가 집에 가서 또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백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맞아, 매 순간이 유익하고 해. 8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뭐하냐 그런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그때 이미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고, 가나안 땅 죄악을 두고 보고 있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정말 삶 속에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